오늘은 침묵의 400년이라는 주제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고 신약 성경을 볼 때 400년의 공백이 너무 커요. 그래서 연결성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 400년의 공백 동안에 너무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어요. 세계사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중간사라고 우리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중간사는 어떤 관점으로 접근하에 따라 다양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뭐 성경의 관점에서 알 수 있는 자료는 요세푸스나 다니엘서, 헤로도토스의 역사서 정도가 참고가 될 겁니다. 거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근데 2000년 전에 기독교 역사에서 예수님의 사역과 그 당시의 어떤 사회와 역사적 사실들이 아주 매우 중요하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이전과 이후의 시대상을 바르게 이해해야만 올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특히 이 헬레니즘이 유대에 끼친 영향은 대단합니다. 헬라 문화는 유럽 세계를 이끌어가는 문화로 꼽혀졌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런 헬레니즘의 문화에 접목돼 당시 로마 제국에서 급속도로 퍼져나간 겁니다. 그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의 성립과 분열, 또 그 상황 속에서 유대의 상황을 알아보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우리 다니엘서 2장에는 르브갓네살의 꿈 얘기가 나오잖아요. 거기에는 큰 우상이 나옵니다. 또 그에 대한 해석이 다니엘서에서도 이루어지고, 또 7장에서는 다니엘이 꾼 꿈과 환상 중에 네 짐승이 나오고, 8장에는 꿈과 해석 중에 여러 나라들이 나오는데 그 셋째가 헬라잖아요. 또 다니엘서 10장 2절에서는 헬라군이 다니엘서 11장 2절에는 헬라국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BC 5세기경 중엽부터 그 도시 국가의 어떤 치열한 전쟁이 전개되잖아요. 서로 싸워서 서로 또 망하고. 그때 그저 북방의 마케도니아가 헬라 제국에 또 위협을 가합니다. 그때 마케도니아의 지도자가 필립 2세였어요. 그는 독재자였잖아요. 그는 군제를 개혁하고 트라키아 해안의 광산 지구를 공략해서도 재력을 얻어요. 또 그 힘으로 세계 정복을 꿈꾸고 그러다 암살당하잖아요. 그러니까 필립 2세를 이어 왕위에 오른 자가 바로 아리스토텔레스를 스승으로 둔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러니까 BC 336년이 그 나이 20세였죠. 그러니까 필립 2세 뒤를 이어서 마케도니아 왕이 된 알렉산더는 헬라 제국으로의 통일을 원했어요. 그래서 그는 BC 334년 정예군 3만 5천 명의 병력을 이끌고 페르시아로 진군해 소아시아 이스라엘 주요 지역을 또 공략합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정복한 곳에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또 세웠고, 또 나일강 델타 지역에서 세운 이 알렉산드리아는 헬레니즘 시대의 가장 또 중요한 도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의 정복 사업은 지중해부터 인도까지, 그리고 저 코카소스 산맥으로부터 리비아 사막과 애굽 국경에 이르는 방대한 영토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그리스 세계와 오리엔트 세계와의 통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동서가 만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동서융합 정책으로 두 문화권이 하나의 문명권으로 발전하게 되고, 그 10년 정도의 짧은 동안에 헬라 제국을 건설했던 이 알렉산더도 또 열병을 이기지 못하고 BC 323년에 또 33살로 죽잖아요.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죽은 뒤 로마가 헬라 제국을 지배하게 되는데, 그 시기까지 한 3세기 동안의 역사를 우리는 헬레니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의 정복 결과 이루어진 융합 정책으로 그리스의 동방의 여러 요소들이 또 혼합된 문명이 형성돼요. 이 문명을 고전적 그리스 문화와 구분해서 헬레니즘 문화라고 또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헬레니즘 문화의 탄생은 전적인 그의 융합 정책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 예로 헬라 제국 병사들을 원주민 여자들과 결혼시키면서 융합 정책을 폈던 거예요. 또 동서의 인종이 함께 거주하는 또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고 또 많은 교통로를 개척하고 또 통상을 원활하게 하고 화폐를 발행하고 그의 지배 영역에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서 문화가 결합되는 가운데서도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면에서 동방의 전통이 지켜졌어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자신도 이 동방의 제도를 답습해 페르시아식 의관을 사용했고 또 신하들에게 엎드려 절하게 합니다. 그러나 뭐 언어, 학문, 예술 분야에서는 이 그리스의 영향이 압도적이에요. 특히 그 헬라어는 점령 지역의 공통으로 동방세계 전역에 또 널리 보급되잖아요. 그러니까 헬라어는 지중해 주변국의 공용어가 되고 또 거의 6세기나 지속됩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의 죽음은 그가 이룩했던 제국의 또 붕괴를 초래해요. 그래서 제국은 그의 장군들에 의해서 크게 3등분 됩니다. 그러니까 안티고누스 후계자들은 마케도니아를, 셀루쿠스 후계자들은 소아시아와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또 프톨레미 후계자들은 이집트를 지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 국가 중에 가장 강력했고 직접적으로 유대에 영향을 미친 것은 이집트의 프톨레미 왕국과 시리아의 셀루쿠스 왕국이었어요. 요게 이제 우리 그 다니엘서에서는 요 북방하고 남방하고로 언급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니엘서에서 이 북방과 남방으로 언급되는 이 부분은 세계사적 역사를 알지 못하면은 그 성경책은 100번 읽어도 소용이 없어요. 의미를 알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 장군들 중에 하나인 프톨레미 소테로는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이집트 총독으로 임명됩니다. 그는 헬레니즘 시대의 다른 통치자들보다 심리적으로 유일한 강점을 지녔어요. 그것은 그가 이 알렉산더 시신을 알렉산드리아시에 안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통성을 인정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는 BC 305년 자신을 왕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영토 확장에 힘썼어요. 그 이후에 프톨레미 2세, 3세, 4세에 걸쳐서 또 확장 정책을 계속 추구하고 당시 이집트는 원주민과 그리스인과 마케도니아인들이 섞여 있어서 그 통치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왕은 이런 점을 감안해 이집트 통치에는 이집트 고대의 어떤 파라오 정책을 그리스도인에게는 신성시된 군주를 행세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수도 알렉산드리아는 문화적, 상업적으로 이 헬레니즘 세계의 가장 중요한 중심지였어요. 그러니까 시리아의 셀루쿠스 왕조는 또 알렉산더 휘하 장군들 중 하나인 셀루쿠스 1세에 의해서 또 창건이 됩니다. 북방이죠. 그는 그 바벨론 총독으로서 세력을 확장해 동쪽으로 인더스까지 지배 세력을 확장했으나 이 마우리아 왕조의 찬타라쿠타에 의해서도 저지돼요. 그 이후에 왕위 계승자들은 그 선대의 영토들을 많이 잃었어요. 그러다 6대 안티오쿠스 3세는 선왕이 상실했던 또 영토를 회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또 성공합니다. 그러나 그의 확장 정책과 맞춰서 로마의 동방으로 어떤 확장 정책과 충돌이 일어나요. 그 확장 정책은 위축되고 국력은 약해진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로마가 이제 등극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BC 63년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에 의해서 로마에 예속되기까지 시리아 지역을 통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알렉산더의 원정과 동서 융합 정책은
헬레니즘 시대의 모든 그리스 사상과 사회의 어떤 공통적 특징이 있어요. 이 폴리스의 공통제적 생활보다는 개인주의적 경향이 두드러진다는 겁니다. 또 상대주의와 세계 동포주의, 또 개인주의와 도피주의는 헬레니즘 시대의 모든 그리스 문화의 양상을 특정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철학사상에서는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학파, 회의학파 등이 있었던 겁니다. 뭐 각각의 주장에 차이는 있었으나 근본적인 특징은 벗어나지는 않았어요. 근데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는 기독교 초기 로마 세계의 상류 사회를 또 지배하는 주된 사상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 그의 장군들에 의해서 이 광대한 영토는 분할 통치되잖아요. 그러니까 BC 323년에서 301년 사이에 프톨레미 왕조와 이 셀루쿠스 왕조 두 나라는 이 팔레스타인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해 이 지역은 5번이나 주인이 바뀝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땅은 힘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BC 301년 입수스 전투 이후 BC 198년까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프톨레미 왕조의 통치하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프톨레미 통치 중 유대인들은 대체로 그들의 종교와 문화적 전통을 지키며 또 평화롭게 사는 것이 허용되었어요. 당연히 유대인들은 이집트의 이 프톨레미 왕족의 조공을 바치고, 그러나 이 팔레스틴 지역 유대인의 통치는 유대의 제사장에서 위임됩니다. 그러니까 프톨레미 왕조는 예루살렘에 수비대를 주둔시켰으나 총독은 두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적인 행정은 유대인 자체에 맡겨져 대제사장의 지도하에 제사장과 평신도로 구성된 장로회의가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프톨레미 왕조 지배 기간 중에 일어난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은 예루살렘 제사 공동체와 사마리아 공동체가 완전히 분리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주민들은 혈통적인 어떤 혼합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불결하다고 간주돼 성전의 재건이나 예배에 참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북부 이스라엘의 종교 중심지인 베델, 길갈, 실로, 세겜 등을 방문합니다. 그러니까 토착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해 세겜의 옛 성소 가까이에 있는 그린심산 위에 새로운 제사터를 세운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신약 성경에 사복음에서 나오는 그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 지역, 즉 예루살렘시나 뭐 유대인이 거주하는 인접 지역은 그리스 헬라화한 헬레니즘 도시로 둘러싸이게 되는 거예요. 이런 도시들은 상당수의 그리스인 군인들과 민간인들이 거주했는데 점차 이제 헬라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안 도시는 아폴로니아, 요빠나 뭐 가자 등이 있고, 또 사마리아 지역은 그 사마리아시에 상당수의 그리스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했어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로 많이 흩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의 유대인들은 그들의 종교 정책을 더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자유롭고 알렉산드리아나 뭐 여러 주변 도시 등의 나머지 백성들과 떨어진 특별 구역에서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끼리 모여 살았던 거예요. 그러나 이집트 정부에서 그들을 강제로 따로 격리시키는 일은 없었습니다. 이제 자의적으로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시민의 권리 면에서도 유대인들은 개인적으로 마케도니아인들, 그리스도인들과 동등한 또 대우를 받았고, 그러니까 애굽의 프톨레미와 그 시리아의 셀루쿠스의 수많은 전투가 있었고, 그 후에 유대 지역은 프톨레미 통치를 떠나 또 셀루쿠스 왕조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BC 198년 셀루쿠스의 그 안티오쿠스 3세가 이집트인들과 싸워 승리하고 또 팔레스틴의 지배권을 또 장악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안티오쿠스 3세는 페르시아 제국 때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던 특권들을 다시 그들에게 부여하고 성전 제사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며 또 성전 수리에 필요한 물자를 많이 제공했어요.
그러나 이런 평화 정책은 또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다 BC 190년 그 소아시아의 미드네시아 전투에서 이 안티오쿠스 3세가 로마군에게 패합니다. 그로 인해 이 셀루쿠스 왕조의 쇠퇴가 시작되고 그가 또 죽자 유대 역사상 문제가 가장 많은 시기가 도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3세의 죽은 후 왕위 쟁탈전이 일어나요. 그러다가 이제 안티오쿠스 4세가 이제 왕제를 차지합니다. 그는 헬레니즘 찬양자였어요. 자기가 지배하는 지역을 헬레니즘화 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 시기에 이 셀루쿠스 왕조는 외부로부터 또 심한 위협을 받게 되고 그런 이유에서 이 셀루쿠스 왕조는 또 재정적 필요를 더욱 절실히 느낀 이 안티오쿠스 4세는 예루살렘 대제사장직을 돈 받고도 팔아요. 그 결과 대제사장들이 자주 바뀌어요. 더 많은 돈을 주는 사람들에게 자리를 팔게 되니까는. 그러니까 이 안티오쿠스 4세의 통치 초기의 대제사장은 오니아스 3세였습니다. 근데 헬레니즘에 물든 유대인들은 이 오니아스를 배척하고 그의 동생 야손을 또 지지해요. 또 야손은 왕에게 더 많은 조공을 약속하고 대제사장으로 또 지명을 받고 이런 일이 되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대제사장직은 행정직인 동시에 유대의 최고의 성직입니다. 당연히 그 자리값이 비쌀 수밖에 없죠. 그와 같은 최고의 성직 매매는 경건한 유대인들에겐 견딜 수 없는 일이에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야손은 헬라파 유대인들의 협조로 또 예루살렘의 체육관을 세우고 유대 소년을 헬라 관습에 따라 옷을 벗겨온 채 또 운동을 시키고, 그러니까 경건한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땐 타락하는 거죠. 또 이와 같은 풍조에 대해서 하시몬은 경건한 자라는 뜻인데 이들 중심으로 또 반대 운동이 거세게 일어납니다. 특히 안티오쿠스 4세의 유대교 박해는 심했어요. 그는 안식일에 유대인들을 학살함으로 유대인들은 또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아무 저항 없이도 순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도 경건한 하시몬 외에 율법에 충실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그 예루살렘 북서쪽 마데인의 제사장 마따디아는 왕으로부터 이방의 희생제사의 명령을 받자 거부합니다. 정통 제사장은 아니에요. 그러자 다른 유대인들이 앞으로 나와 희생제사를 드려요. 또 그는 이것을 보고 분노해 왕의 관리를 죽이고 또 제사 드린 자들 죽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충실한 유대인들은 이 마따디아의 5 아들들과 함께 뭉쳤고 하시즘도 그들에게 동조합니다. 그러니까 마따디아가 죽자 마카베라고 불리우는 그의 셋째 아들 유다가 저항운동을 지휘하게 되는 거예요. 매우 유능하고 과감한 유다는 저항운동을 전면적인 어떤 그 독립전적으로 바꿔요. 그것도 성공적으로 싸우고 또 성공합니다. 이 유대인의 특징은 그의 별명에 따라 마카비 전쟁이라고 불리우는 거예요. 마카비는 그 시리아 요새인 아크라베타를 공격하자 이 안티오쿠스 4세 사망 후 실질적인 권한을 쥐게 된 리시아스가 직접 많은 군대를 이끌고 진격해옵니다. 그러니까 마카비는 그들에게 패하고 그들은 권력투쟁의 문제로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되었기에 종교적 자유를 허용하는 조건으로 화해를 제의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마카비는 이 종교적 자유와 더불어 정치적 자유의 획득도 목표로 했으나 이 하시딤의 목적은 종교적 자유의 획득에 있었던 거예요. 결국 종교적 자유를 주장했던 하시딤의 의견이 또 관철되고, 그러나 이 유다 마카비는 이에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의 추종자들과 계속적인 정치적 자유를 위해 전쟁합니다. 결국 이 마카비는 예루살렘을 다시 포위했으나 이 막강한 시리아 군대에 의해서 또 BC 164년에 사망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마카비 전사 후에 그의 동생 요나단이 또 저항군의 지도자가 돼요. 그러니까 시리아군은 여러 차례 요나단의 유대 저항 세력과 싸우고, 그러나 그들을 완전히 진압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BC 153년에 그 알렉산더 발라스가 이 안티오쿠 4세 아들이라고 주장하며 그 데메트리우스 1세를 대적합니다. 그러니까 권력 투쟁에서 양자는 다 같이 유대인의 도움을 청했는데 요나단은 발라스를 지지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답례로 발라스는 요나단을 대제사장 및 유대 지방의 총독으로 임명하고, 이때부터 이스라엘의 왕권과 제사장 권한은 한 사람에게 통합되는 거예요. 마치 옛날의 신정 정치가 부활되는 듯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시리아 장군에 의해서 살해된 후에 그의 형제인 그 시몬이 그를 이어서 대제사장이 됩니다. 당시 시리아는 또다시 내분 상태에 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또 시몬은 데메트리우스를 지지함으로 데메트리우스는 유대인들에게 받던 세금을 또 면제해 줍니다. 이후에 유대 국민들과 사제는 또 진정한 예언자가 나타날 때까지 그 시몬을 영구적인 영도자와 지도자, 그러니까 대제사장으로 삼을 걸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결의에 의해서 하스몬 왕조가 합법화가 되는 겁니다. 이게 하스몬 왕조의 그 탄생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시몬은 BC 134년 프톨레메호에 의해서 살해되었고 두 아들마저 죽을 뻔했으나 그 요한만이 살아남아서 예루살렘에 도착해 정식으로 요한 힐카노스 1세라는 칭호로 시몬의 뒤를 이어갑니다. 또 몇 개월 후 프톨레미호의 요청에 의해서 이 안티오쿠스 7세는 그의 지배권을 재확인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했고, 또 요한 힐카노스는 항복해요. 그 안티오쿠스는 유대의 자치권을 보장했지만 예루살렘 요새를 헐어버리고 시리아의 조공을 바치게 합니다. 여기서 지금 시리아의 조공을 바친다는 얘기는 셀루쿠스 왕조에게 조공을 바치게 한다는 얘기예요. 안티오쿠스는 셀루쿠스 왕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카비 일가는 마카비 시대 초기에 이 하시딤과 동맹을 맺어요. 그러나 요나단의 통치 시대에 이르러서는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그리고 에스네파 등 제 당파가 있어서 이들과 관계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두개파, 바리새파 이런 당파들이 이제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힐카노스는 바리새파와 좋은 관계를 가졌어요. 뭐 그들 중에서는 힐카노스에게 대제사장직을 내놓으라는 사람이 나타나자 또 그들과 관계가 나빠지고 또 다시 사두개파와 손을 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전부 다. 정치적인 관점에서. 그러니까 BC 104년에 힐카노스가 죽자 그의 아들 아레스토블루스가 권제에 올라 1년간 다스려요. 그러니까 힐카노스는 자신의 아내가 여왕이 되는 걸 원했으나 아리스토블루스가 권제를 찬탈합니다. 또 그는 어머니를 감옥에 가두어 굶겨 죽였고 자신의 동생들을 투옥시키고 동생들을 암살해요. 그러니까 정치의 맛을 보게 되면 가족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BC 103년 아리스토블루스가 죽자 그의 처가 세 동생을 석방시켜요. 그녀는 그중 큰 형제인 알렉산더 얀네우스를 대제사장의 자리에 앉히고 또 그와 결혼해요. 그러니까 얀네우스는 하스몬가에서 최초로 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얀네우스는 그 백성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요. 특히 바리새파와 분쟁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바리새파 편에 서 있었고 시리아의 원조를 받아서 얀네우스와 싸웠기 때문에 얀네우스는 위협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는 바리새인들에게 잔인한 복수를 해서 한 800명의 바리새인들을 십자가에 처형시킵니다. 또 그의 가족들을 살해하고. 근데 그런 얀네우스가 죽은 후 그의 철 알렉산드라는 권제를 이어받고 대제사장직을 그의 맏아들 힐카노스 2세에게 맡기는 거예요. 또 알렉산드리아는 죽은 남편의 충고에 따라 바리새파와 또 화해하고,
그 알렉산드라가 죽은 다음 그녀의 아들인 힐카노스와 아리스토블루스와 또 권력 문제로 싸우게 됩니다. 이 싸움을 이용해 로마는 유대를 짙게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정리할게요. 여러분, 지금까지 헬라의 성립에서 시작해서 하스몬 왕조의 몰락까지 유대 역사와 이 헬레니즘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근데 헬레니즘의 생성은 유럽 세계와 전 세계 중요한 사건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특히 헬레니즘 시대는 당시 유럽 지역과 지중해 지역의 문화를 동방의 문화와 접목시킴으로써 위대한 헬레니즘 문화를 만들어냈어요. 또 이 문화는 고대 유럽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고, 또 이런 헬레니즘 문화의 역사는 초기 기독교와 유대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헬레니즘의 동서융합 정책으로 유대인들은 헬라 시민이 되어서 또 다른 지역에 이주하게 돼요. 이에 유대인들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서로 특별한 곳에 모여 살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프톨레미 왕조와의 이 알렉산드리아 같은 곳에선 히브리 성경을 당시 세계의 공통어인 헬라어로 번역까지 하잖아요. 그것이 그 유명한 이 70인경입니다. 셉타진트. 또 언어적 통일로 로마 시대에도 헬라어를 사용해요. 또 그리스의 사상이 쉽게 전파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었고, 물론 로마 시대에 잘 닦여진 도로 덕분도 있었지만 언어의 통일이야말로 기독교 전파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건 분명합니다. 만약 언어가 통일되지 않았다면 기독교가 그렇게 쉽게 전파될 수가 없었어요. 지금 이 시대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언어의 장벽이 크잖아요. 선교사들이 나갈 때 그 언어 때문에 힘들어 하잖아요. 언어의 장벽으로 인해서 복음을 제대로 전파 못 하잖아요. 그러나 그 시대는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대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유대인들은 이 프톨레미 왕조 통치 때 유대인과 사마리아의 분리가 있었고, 셀루쿠스 왕조의 시대에는 대제사장직이 매매가 되기도 하고 많은 박해가 있었습니다. 특히 안티오쿠스 4세의 박해는 가장 심했어요. 이에 마카비 전쟁이 시작되고 유대는 또 하스몬 왕조를 성립하게 되고, 또 그들은 이런 역사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려고 애를 썼고, 한때는 주피터를 섬겼던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려고 힘을 썼어요. 이런 가운데 메시아 대망 사상은 싹이 텄어. 오실 그리스도를 준비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메시아 대망 사상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부활 후 그리스도의 전파는 어려웠을 겁니다. 이 같은 유대는 바벨론으로부터 아수르, 헬라, 프톨레미 왕조, 셀루쿠스 왕조, 헤롯과의 억압 속에서 이 메시아 대망 사상을 키워왔고, 또 예수 그리스도 이후 로마의 박해를 받으며 기독교는 성장하는 겁니다. 이런 타 민족의 지배하에서도 유대 민족은 하나님과의 율법을 지키려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카비 등 경건주의자들에 의해서 유대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어떤 투쟁을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현실 속에서 세상의 많은 문화와 세속 풍조가 믿는 자들을 유혹할 때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믿는 자로서 마카베와 같은 세속을 거스르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침묵의 400년을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마치겠습니다.